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이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10절 마지막에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TV 중에 잘 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나요? 네, 아마 거의 다 관심 있게 보실 거예요. 손주들 아니면 또 다 키운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다른 정신과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으면 사실 이렇게 딱히 해답이 안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쪽집게처럼 그럴 수 있을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신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항상 좋은 일들로 시작하나요? 아니죠. 그 집안에 어떤 자녀 중에 문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문제를 거기는 금쪽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가정이 오은영 박사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거를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는 바람에 못 봐서 다운받아 가지고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또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 방영된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빠는 재택근무로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교사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교사는 처음 나오는 거야. 참 여러분들 같으면 엄마가 교사인데 거기에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냥 일반 가정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자녀들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가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방송에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건 이거는 창피를 무릅쓰고 수모를 무릅쓰고 자기 가정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고 12살의 딸 그리고 10살 아들 그리고 8살 딸 그래서 3남매예요. 근데 거기에 금쪽이가 누냐면 이제 문제를 금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금쪽이가 뭐냐면 12살 먹은 딸이에요. 그 딸이 그 방송을 보니까 엄마를 아주 괴롭히고 욕을 하고 툭하면 뭐가 나오냐면 네가 교사야? 엄마가 교사야? 뭐 조금만 약속을 안 지키고 조금만 어긋나면 가장 엄마의 아픈 데를 찌르는 거야. 그 엄마는 그걸 받으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당해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그걸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서 이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엄마가 교사야? 교사인데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엄마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가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 막 욕도 하고 막 분노 막 그냥 가진 막 집어던지고 이 12살 먹은 아이가 어린아이도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엄마를 완전 비수를 찔러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신청 좀 해달라고 하는 아이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하잖아요. 부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교사지만 우리 집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보통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이거를 도움을 받을 건데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12살 먹은 그 딸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걔도 잘 보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 신청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엄마랑 아빠랑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고민하셨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엄마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건 그 집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 참 불행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의 생활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엄마를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 10살 먹은 남자아이도 자기 누나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이게 막 그냥 분노하고 막 던지고 욕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막내만 아직 8살 먹은 여자애만 그냥 기맞고 안 들으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갈 때까지 간 이런 가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보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12살 먹은 아이가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가 여기 신청하자고 본인이 말한 거. 이번 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더라고요. 아이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신청 좀 하자고 우리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하자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참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선생인데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보는데 오은영 박사가 그 아이들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안 보시고 딱 수동을 시키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아이들의 절규래요. 아이들이 울부짖는 거래요. 마지막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마디가 딱 꽂히는 게 뭐냐면 엄마가 떠날까봐.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날까봐. 이해되세요? 아이들의 절규.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아이들은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건 자기네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니까 이 강도가 말의 강도, 이 욕의 강도, 이 분노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건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게 절규래요. 자기들의 그 원하는 대로 그 희망하는 대로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표출을 하는 거래요.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아이들이 왜 절규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떠날까봐, 엄마랑 헤어질까봐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래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고 그냥 저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 아이를 또 어떻게 또 오은영 박사가 해결해 줄까? 했는데 금쪽이는 12살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금쪽이는 의외로 지금까지 말한 중에 누가 지금 제가 자주 말 안 한 사람 있죠? 아빠였던 거예요. 재택근무하는 아빠. 아빠가 철저히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자기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러한 자기만의 사랑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속마음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그 인형인가 뭐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뭘 원해? 뭘 바래? 뭐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12살 먹은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청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졸라서. 그러면서 엄마를 너무 사랑한대요. 그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욕하고 막 집어던지고 아주 그 엄마의 비수를 찌르는 게 뭐예요? 가장 약점. 엄마가 선생님 교사면서도 그래? 교사면서 이렇게 말해? 막 이러면서 계속 엄마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속마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속마음을 그 남자아이도 그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엄마 사랑한대요. 엄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괴롭힘의 대상은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가 이 12살 먹은 딸을 10살 먹은 아들이 계속 엄마를 공격하고 욕하고 아빠한테는 안 그래요. 엄마한테만 그런 거예요. 그게 아까 오은영 박사가 이 아이들이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절규래요. 이렇게 자꾸 크게 강하게 하면서
엄마한테 자꾸 숙제를 주는 거래요. 엄마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 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을 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이야기 듣고 다 보니까 사실 금쪽이는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아빠의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아이들한테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보통 산후 우울증 걸리는 엄마들의 모습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애 낳고도 잘하는데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조울증이 걸리고 뭐 문제가 있고 막 이러면서 하나도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은 절대 자녀들의 공감도 안 되고 아내의 공감도 안 하고 자기만의 사랑법, 자기만의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 아내를 했던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은 안 했어요. 말씀은 안 했지만 우리가 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쪽이는 누구다? 아빠였던 거예요.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이 가정에 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보니까 이혼할 것 같거든요. 엄마가 떠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엄마가 불행하고 엄마가 늘 우울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그 방송은 안 나오지만 그 절규라고 하고 엄마랑 자기네들이 헤어질까봐 하는 소리는 결국 엄마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해서 우리 곁을 떠날까봐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엄마를 공격하고 엄마를 붙들어 놓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금쪽이가 누구였다고요? 12살 먹은 아이, 10살 먹은 아이들은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폭행하고 폭언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신청하자고 나왔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제 이 아이들을 뭐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부부만 행복하고 부부가 잘만 하면 아이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미션을 주고 엄마에게 미션을 줘서 둘이 먼저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아빠가 진정 아이들에게 그런 의무적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걸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하니까 아이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빠의 그런 나름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데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아내에게는 전혀 공감이 안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공감하느냐는 거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 기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 안 되니까 자녀들에게 계속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면서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빚 여러분 아시잖아요. 빚 지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빚 안 지고 살아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신용카드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빚이에요? 아니에요? 빚이에요. 대출,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빚 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빚을 안 집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를 시작을 하면서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녀 주신 선물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은이나 우리 지금 이 쌍둥이들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때를 쓰는 건 왜 때를 쓸까요? 뭘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이제 더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들의 입장에 보면 아니 나름대로 다
사랑해주고 나름대로 다 보호해주고 나름대로 안전막 다 쳐주고 나름대로 다 해주는데 애들이 왜 때를 쓰고, 그러니까 이 뭐 예외는 있겠지만 왜 때를 쓰고 자꾸 그렇게 보채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사랑해도 그 아이에 맞게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간식을 하나 먹고 싶은데 엄마는 다른 걸로만 사랑해 준다면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걸 집어서 주면 아이가 보챌까요? 안 보챌까요? 떼쓸까요? 안 쓸까요?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해결이 되면 아이들은 떼를 안 쓰고 보채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사랑한다고, 부모님은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아니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엄청 많이 사랑해요. 헌신적이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몸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가 부모한테는 그렇게 자기 자식 사랑할 만큼 하나요? 안 하나요? 여기 계신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 결혼시킨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나름대로 그래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만큼 부모에게 해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리사랑이라고 받은 사랑을 그대로 또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부모가 되면 또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은 아마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빚을 질 수 있는 건 사랑의 빚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부모의 사랑의 빚을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해드릴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효도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똑같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 여러분 갚을 수 있나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아끼지 않는 그 사랑,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받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그대로 못하고 자기가 또 자식에게 그 사랑을 계속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걸 느낀다면, 체험한다면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막 그냥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그냥 정말 저분은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왠지 곤고하고 사랑이 없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기도는 엄청 많이 해요. 막 무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 인간관계에는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성경은 1독이 아니라 10독, 100독 막 그냥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라는 걸 내가 엄청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느껴야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못하니까 내 이웃을 향해, 교회 안에서 주변을 향해 이 사랑을 쏟아내리라, 드러내리라. 뭐 쏟아낼 것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흉내내고 나타내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많이 읽는 목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적이에요. 자기 거 응답받고 능력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많이 몰라도, 기도를 많이 못해도 그 안에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은 내가 알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 인색하고 그래서 내가 내 중심적이어서 못하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인식하고 하려고 노력하려는 마음, 그게 진짜 배기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 쉽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설교는 사실은 또 하기도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참 한 주 동안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며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금요일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름대로 사랑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든 사랑의 결핍을 받은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어떻게든 분노하고 표출을 해서 절규하는 데까지 간 게 아직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온영 박사가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죠. 나 할 만큼 다 했어. 많이 사주고 많이 베풀고 나름대로 다 했어가 아니라 진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게 이게 진짜 배기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묵상을 하며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야, 너 그러면 한 10년 동안 너도 목회했는데 너를 통해서 거쳐간 분,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래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지만 어떻게 됐든 뭐 이사를 가든 안 좋게 헤어졌든 뭐 이렇게 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씩 내면서 그렇게 거창하게 대단하게는 안 하지만 축복해줘라.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누구누구 아무개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어떤 아쉬움이 있으면 아쉬운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며 다는 아니지만 생각나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좋은 분들, 너무 고마웠던 분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 이런저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열거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들의 가정에 복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늘 오늘 이 말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던 이러한 한 주를 제가 보냈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9절의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겁니까? 하면 이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10계명 중에 예?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 같아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게 5계명부터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러면서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이 네 가지의 계명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남의 몸도 소중하게 순결을 여겨라. 이게 우리는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 7계명을 통해서 너의 몸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남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런 계명의 뜻이거든요. 그 다음 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네 생명이 소중하고 네 생명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살인 안 하는데요? 간음 안 하는데요?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데요? 이거를 엄밀히 본다면 내가 과연 내 몸처럼 남의 몸도 소중히 여겼는가? 내 생명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겼는가?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소유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남의 소유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탐내지 말라. 내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듯이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 남의 물건은 함부로 하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는가. 이렇게 사실 엄밀히 들어가면 우리 여기에 저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는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다른 거, 남의 거는 소중하지 않다 보니까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절 중간의 문장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 계명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 몸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그런 몸도 소중히 여겨라. 내 몸을,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내 소유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한다라는 걸 알아라. 내 물건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귀중하다면 남의 물건도 소중한다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이게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웃사랑하라니까 이제 뭐 그냥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서 조금씩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언급해요. 가장 이웃사랑의 기본적인 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거의 다 지키고 있어요. 이왕이면 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단계로 이 사랑의 1단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 사실 이게 턱 걸려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뭐 피해를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가지고 어려움을 준다면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계명, 10계명은 사실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 그래서 10계명은 한마디로 무슨 계명이다? 사랑의 계명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12장 1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계속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정말 기가 따갑도록 딱지가 얹힐도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있는가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때로는 진리에 관한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오늘 부분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돼서 이웃의 관계, 교회 안, 교회 밖에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이 상황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왜냐? 그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꼭 우리가 상 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누가 인정해 주실까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서 기도만이 못해도, 성경 말씀 줄줄 못해도, 봉사만이 못해도, 야 너는 기본적으로 진짜 원하는 사랑이 깔려있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바람직한 건 기도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영의 눈도 영적인 것들도 넓어지고 깊어져서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사랑이 기초가 되고 수반이 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깔려있는 거죠. 성경 말씀 줄줄줄줄 몰라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왕이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아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실천한다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봉사도 그 사랑이 기반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다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그냥 사랑 없이 한다면 결국은 곤고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너희들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산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또 너는 그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악을 끼치지 않는 게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더 적극적인 건 이제 너의 몸처럼 너의 생명처럼 너의 물건 너의 소유처럼 그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의 빛을 이런 빛은 져도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는 분이 있어요.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그 부분을 이기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오면 이건 사랑의 빛이에요 아니에요? 그 빛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어떤 분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복받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왠지 모르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의 절망의 상황에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밀어주고 겉면해주고 으쌰으쌰해줘서 그 힘든 일을 어떻게든 이겨나가서 결론으로 잘 넘어갔으면 결국 그분들에게 뭘 지신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거지요. 근데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으니까 내가 받은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렇게 받은 걸 뭐예요? 그대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견면해주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빛도 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단 하나 사랑의 빛은 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빛을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그 빛을 받고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너희들은 주변을 향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 알면서 또 느끼면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더 소중하고 내 거 손해보기 싫고 내 거 조금 더 잃기 싫습니다. 그런 시간도 내기 싫고 그렇게 막 겉면하고 막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서 이 말씀대로 조금씩 순종하며 실천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되면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우리 안에 뭐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 SOS를 청하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셔요. 귀찮아, 그만 좀 불러.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찾고 하면 귀찮다고 하고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지만 성령님은 뭐 내가 해줄 거 없을까? 도와줄 거 없을까? 그러나 마구잡이로 성령님은 하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찾을 때만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셔요. 그런데도 막 밀어붙여서 강제로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제가 지키기 힘든데, 아니 기도하기 힘든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면 이 단에 쓸 때마다, 이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성대를 좀 지켜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좀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담대하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좀 사로잡아 부족한 설교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늘 성령님 앞에 도움을 받아요. 어떤 때는 진짜 막 주문처럼도 해요. 왜냐?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또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마치 오은영 박사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방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그 오은영 박사에게 어떻게 하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오은영 박사를 위해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오은영 박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 걸 우리는 자꾸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또 자꾸 해결되기까지 요청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들어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도움을 받아요. 계속 받아요. 막 수도 없이. 한 번 안 되면 10번, 10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아니면 1000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령도 생기고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교제도 생겨서 나중에는 뭐냐면 해결받아서 성령님 감사해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죠. 성령님 감사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무슨 본문에 있는 설교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생각을 못했던 한 주간 그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거쳐간 분들 이름을 열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님 이 설교 어떻게 풀을까요? 이 설교를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요? 늘 한 주 동안 설교가 좋은 설교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설교든 저는 나름대로 늘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죠? 늘 한 주 동안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만 받아요? 저한테만 성령님 계셔요?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씩 순종하며 몸부림칠 때까지 계속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할 상황이면 근심하시지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 해답할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처럼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주 작은 일부터 말 한마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조금씩 사랑을 실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 많은 법이 있는데 사실 그거 잘 못 지켜도 사랑만,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만 잘한다면 율법의 뭐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서투르고 어색하고 좀 여러 가지 투박하지만 뭘로 채워지길 원한다?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한번 토대로 해서 한번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다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막 감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딱 좋아요. 그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요것만 지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고 알고 싶거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리고 또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며 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데도 비추지 말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저도 된다. 그 사랑을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엄밀히 하나하나 나열해 본다면 나는 내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우선으로 여기고 내 것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 또 하나 사랑을 주기는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아주 지극히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양상이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가족들이 사랑을 하는데 일방적인 사랑,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니 상대방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은 범하지 아니하도록 이왕이면 사랑을 주고 또한 사랑을 베풀려면 그 상대방이 공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의 말씀 거의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율법인데 그 율법 중에서도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랑을 주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건 화목하라, 너희들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것들을 부모님은 그건 1순위고 진짜는 너희들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바라는 마음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희들끼리도 세상 밖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모두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조금씩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